오늘 2024년 5월 31일입니다. 금요기도의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강의하고 있지요. 오늘 새벽에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말할 때에 또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말하는 것은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교사를 말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이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사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하나, 봉사하는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이지요. 그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베드로는 그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새벽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불시험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이유 없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것 북한만 해도 그러하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공공연히 나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라가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러한 불시험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니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불시험이 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하는 것,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며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기에 괜찮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면요, 저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온 우리나라 전체가 막 들썩들썩 했었지요. 4강까지 올라가면서 뭐 어디서나 막 대한민국을 외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막 온 민족이 다 막 외치고 응원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이 있었냐? 모든 시청자가 다 감독이 됐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민이만한 어린애도, 더 어린애도 TV를 보면서 자기가 감독이에요. 저리로 패스해라, 여리로 패스해라. 왜 공을 저렇게 차냐, 요렇게 차냐. 왜 그걸 막지 못하냐, 어쩌냐 저쩌냐. 얼마 전에도 그 손흥민 나오는 그 축구를 보는데 새 놈이 다 감독이고 코치고 새 놈이 다 손흥민이더라고요. 이렇게 차라 저렇게 차라. 어쩜 그렇게 운수가 많은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선수가 아니라 관망자이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냥 TV를 보고 멀리서 지켜보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입니다. 예상컨대 만약에 현장에 뛰었다면 한마디도 못했을 거예요. 한마디도. 그런데 이제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우리 이제 뭐 둘째, 셋째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만약에 여기 중학교에 우리 손흥민이 와서 같이 축구를 뛴다고 하면요, 하준이와 하민이가 함께 우리 그 손과 같이 그 축구 경기장 안에 있다 한다면, 만약에 저 아이들이 공을 한 번도 못 잡고 손흥민을 쳐다만 보고만 있어도 평생의 길이 남는 가문의 영광이 되어지겠지요. 한복판에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죠? 욕은 욕대로 먹을 겁니다. 만약에 TV에 그게 전 세계 생중계가 된다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욕을 먹겠.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 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러나 저 아이들은 정말 평생 기뻐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며 고난을 받아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은 23절의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요. 우리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러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한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5장 그리고 4장 5장에 계속해서 핍박받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4장에서는 잡혔습니다. 풀려나자마자 이들이 한 일은 모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더니 하는 게 이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갇혀 있었고 결박을 당했지만 풀려나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5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또 잡혀갑니다. 그들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법적인 증인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잡아가든 말든 생명의 위협이 있든 없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잡았던 이들이 더 화가 나고 죽이려고 할 때에 거기에 있는 한 율법 교사가 잠잠하게 한 거예요. 잠잠하게 하고 잘 설득해서 그들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다. 잡혀가고 풀려나면 또 증거하고 잡혀갔지만 풀려나서 그 일을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더욱더 담대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까 들었던 축구의 예와 같지요. 함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더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받아야 하는데 고난을 왜 받아야 하느냐? 영광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상속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속.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는 그 기업, 그 상속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을 생각하면,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4절, 오늘 본문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더하여서 치욕이라고 합니다. 치욕. 이것은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이에요. 치욕을 당한다라는 말은 말로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욕을 먹는 것입니다.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혹은 중상모략, 모욕 등등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당하면 어떻다고요?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예수님이 상황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지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팔복의 끝지점입니다. 끝지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이것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런 어순이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산 중턱에 앉아 있을 때에 나아오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의 끝에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다. 예수를 믿을 때에 박해가 있고 욕을 당하고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복되다, 복되다. 그러면서 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쫓아 살면서 우리가 욕을 먹고 우리가 거짓말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첫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옆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거짓말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위축돼요. 내가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나?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어쩌나 저쩌나 위축됩니다. 그런데 걱정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치욕을 당할 때에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중상모략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리하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있고 오늘 14절에 치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 대놓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순화 정책을 펴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아도 충분히 즐거워요. 충분히 편안합니다. 그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톰 켈러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지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음에 준비해야 될 것은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른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걸 모르게 해요. 하나님이 없이도 만족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없이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 24시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요 네모난 거 하나만 있으면 배고프지도 않아요. 시간 되면 문 앞에 딱딱딱 와 있습니다. 마트 갔다 오는 것보다 더 편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교회 가지 않아도 돼. 예수 믿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이 이 시대의 핍박과 손가락질과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고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나,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갈까 라고 하지만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때, 그렇게 모욕을 당할 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괜찮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 은혜의 길에, 신앙의 길에 우리가 지금 한복판에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